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으로 한 주간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할 때 나의 가정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화목하며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여러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게 해주심으로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풍요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하게 하심을 믿고 나와 싸우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예배 중에 충만하는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주권이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형제와 이웃에게 무례히 행하고 미워했던 것을 자복합니다. 나 혼자만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모질고 악하다고 여겨왔던 과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과 여러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범하였으며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정직한 행실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우리의 입술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형제자매, 이웃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님과 자녀 간, 형제 간, 이웃 간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과 이동하는 가운데, 모든 만남과 이동하는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 영육 간의 평안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이태규 목사님에게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움을 얻고 이번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동안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속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주님의 많은 은혜와 감사 제목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 무엇보다 큰 행복임을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 인양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얻은 내가 날마다 우리 위에 역사하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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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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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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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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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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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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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날 마귀 위에 함께 하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하심을 입어 구원함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주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신령한 은혜와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축복과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망의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경영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고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고 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복된 길로 열려지게 되는 형통케 되는 은혜를 힘입어 다 우리 하늘님께 모든 가정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 아멘. 추석 명절인데요. 명절 가정 예배 순서는 그 카톡 교회 순서 하단에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명절 기간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게 갑자기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대전도 4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불가피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게 되겠지만 그냥 이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2시쯤에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하는 설문 그 문자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가는데요. 각자 성함 기입하시고 이제 접종 여부를 체크를 하셔서 이제 제출하기 버튼 누르시면 우리 교회가 그거를 이제 수집을 해서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려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사도행전 10장 또 11장, 1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10장과 11장에는 길게 소개된 것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그 회심과 그 공동체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11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최초의 그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의 그 형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곳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또 함께 동역하는 이 사울 공동 목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몇 년간 세계적인 큰 흉년이 들었는데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극심한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서 이를 이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전달한 것인데 이 내용은 11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헤롯의 박해,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죽음, 또 베드로의 투옥과 또 천사의 도움으로 또 이 감옥에서 옥에서 나오게 된 일, 그리고 또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된 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의 마무리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 누가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이런 흐름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누가가 이 부분은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AD 44년 가을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전 세계적인 큰 기근은 그 즈음부터 이제 몇 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그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은 AD 46년경,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의 2년 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연대를 무시하고
몇 가지 사건들을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섞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묶어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먼저 12장 1절에 보면은 헤롯의 박해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사용된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에 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 물리적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 시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섭리,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그때라는 것이 연대적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의 시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죠. 그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은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인데요. 이 가이사랴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후원을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으니 그 로마의 또 황제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로마식 도시 문명을 갖고 있는 새로운 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쉽게 왕래할 수 있고 무역 도시이고 또 이 로마가 이 유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과 또 군사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요충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를 칭송하고 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이 헤롯 대왕은 그 도시를 신설하고 카이사르, 즉 카이사랴라고, 가이사랴, 이 성경에는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죠. 카이사랴 이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비록 유대 지역에 있지만 마치 로마와의 교역을 위한 항구와 로마 문물과 건축 양식과 또 신전과 또 로마의 원형 경기장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또 로마의 보병 부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는데 실패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왔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영국을 원정을 떠났는데 그 원정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글라우디오는 황제가 되었을 처음에 인기가 많았는데 점점 이제 인기가 좀 식어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신이 황제로서 위험 없어 있어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뭔가 업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이제 또 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적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4개 군단을 이끌고 영국 원정으로 나가서 도버 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역사의 내막은요, 그가 좀 달라요. 원정에 결국 실패합니다. 원정에 실패해서 이제 실패한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또 이제 자기 위태롭죠.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된 거예요. 다 황제가 직접 원정을 떠난 것에 대해서 다 공회원들이 다 이제 만류하고 그렇게 했는데 고집을 부려서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참 어려워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로마 군사들을 마치 이게 잉글랜드 포로인 것처럼 꾸며서 위장해서 사슬에 묶어서 그래서 데리고 와서 성공적으로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글라우디오의 위장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득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색 실로 만든 찬란한 이제 왕복을 입고 햇빛이 떠오를 때 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다 연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참 멋있게 등장을 하고 일장연설을 하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같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 공급이 중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이제 식량을 또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첨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연설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칭송을 할 때 이 환호와 찬양과 칭송을 당연한 듯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벌레에 먹혀 죽게 된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영국 그 원정 승리도 사실은 그 내막은 위장된 거짓이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해서 신의 음성이라고 칭송하는 백성들의 소리도 사실은 거짓이었고 또 자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인 척하는 이 헤롯도 사실은 거짓인 것이죠. 자신이 줄인 백성에게 양식을 베푸는 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이 갑작스럽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은 거짓으로 부패한 인간의 그 결과가 결국 구더기와 같은 벌레에게 먹혀 죽을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내려진 형벌이요 또 심판이며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로부터 난 모든 인류가 거짓과 위장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축하하기 위한 내상도 사실 거짓이요 화나는 백성들의 목소리도 거짓이요 그것을 즐기는 헤롯도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거짓된 자요 또 위선자요 교만한 자요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요, 글라우디오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헤롯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환호하며 거짓말로 위장으로 떠드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나오니요 결코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헤롯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과 운명도 같이 보게 하시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헤롯이 죽는 이 가이사랴의 이야기에 앞서서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앞에서 소개를 했죠. 그것은 가이사랴의 주둔해 있던 이탈리아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요빠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환상을 먼저 보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짐승들, 즉 기는 것과 꿈틀거리는 것, 또 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장면을 보는 것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이렇게 더럽고 또 깨끗하지 못한 것, 속된 것은 내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본래 깨끗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가증한 짐승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 인간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그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인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16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있었다는 것은요, 이 메시지, 이 복음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저히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짐승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의 그 헤롯의 죽음,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의 죽음, 그와 대조되어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11장, 12장에는 또 두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두 사도가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방인 지역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언급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헤롯의 박해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굶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의 그 안디옥에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좀 대조가 되죠. 그리고 이 야고보와 베드로도 묘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야고보는
잡혀서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참수당할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덜 사랑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는 더 사랑하시고 고통을 겪어내는 예루살렘 교회는 덜 사랑하시는가? 관심이 덜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이루기도 하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그 위기 속에서 더 쪼그라들고 더 어려워진 사람들은 그럼 징계를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12장 1절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핍박이 오고 기근이 오고 또 뚜렷한 어떤 그 같은 길을 가던 교회와 같은 길을 가는 두 사도가 방향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이름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또 전 세계에 일어난 이 기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의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고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셔서 말한 대로 태어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을 겪는 욥이 참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욥의 굵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백이 욥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고백이 아니고 욥기 1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한 욥이 계속해서 이 고백이 있으면 이제는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고통도 가중이 되고 원망하지 않는 듯 하지만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비난을 받고 너가 그냥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뭔가 깨닫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냐. 욥은 진짜 생각이 안 난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너같이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공박이 오고 가죠. 욥은 정말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정말 생각나는 자가 양심에 비추었을 때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욥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욥은 고난과 친구들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사고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중보자 곧 대속자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미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진짜가 담겨져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를 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창조에 관한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심을 통해서 욥 스스로가 나는 피조물이구나, 다 알 수 없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만한 지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너는 본능에 이끌려 사는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 다른 사랑과 대접과 하나님의 그 기대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의 심장에 영혼에 깊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시죠.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이러니의 요소가 있죠.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는 죽고 또 누구는 살아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기근의 고난을 연속해서 겪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며 기근 속에서도 가진 것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겪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각기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연단하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나고 통일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였고 베드로는 살아남아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구제하고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그 때와 시기가 다 다른 것이죠. 깊은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신앙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조되어 드러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잉글랜드 원정에 대한 승리는 세상이 훨씬 더 주목하고 세상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죠. 헤롯이 가이사랴를 향한 발걸음과 또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은 당시 뉴스 헤드라인 천면에 올라갈 만한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위대한 발걸음, 위대한 행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온갖 박해와 기근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흥왕하여 더하여 갔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앞에는 계속해서 박해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또 자연의 기근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굵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질긴 공동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에서 민족이 망하고 흩어진 예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곧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위기 속에서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불로 태워지는 이 화형의 고난을 받아도 교회는 한 번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제국 로마가 망했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강대국이 대단한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졌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6세기에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있었고, 또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또 20세기의 스페인 독감 속에서도 교회는 위기는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도들을 만나 이방인을 향한 사도적 사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단순히 이 부조금만 전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방인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와 같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같이 확인하고 우리는 유대인에게로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적 그 사명에 대한 이 사울의 인정함이, 공식적인 인정함이 있었던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인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유럽을 바꾸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있었던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영국 원정의 행진은 떠들썩하고 전 세계 식민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만세하고 축하하고 칭송하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대단한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이 되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거짓된 발걸음이었고 위장된 평화였다라는 것이 결국 밝혀지게 되었고, 헤롯 안티파스 1세의 가이사라를 향한 행진, 그 발걸음도 거짓되고 교만한 발걸음으로서 스스로를 구더기의 먹이가 되게 만든 죽음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으로 이어진 그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조용한 행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조용한 행진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행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행진에, 영광스러운 발걸음에, 그 대열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멸망을 향한 발걸음, 위풍당당해 보여도 지옥을 향한 행진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행진이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행진 그 끝은 분명히 사망이고 벌레의 먹이가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복음과 구원을 향한 길은 그 길을 가는 자가 얻을 영광과 행복은, 상급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면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과 또 선교의 행진에, 그 대열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행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과 도무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벌레의 먹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에도 우리의 이 하늘에 속한 그 신분을 잊지 말게 하사 거룩한 삶, 가족을 화평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길 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가시네. 아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라.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주의 나라 위에서 전심으로 살리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주의 나라 위에서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를